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설교의 제목은 노아 언약, 빛나는 인생 두 번째입니다. 네,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그 문명, 문화를 발전시켰고요. 그러나 그 화려하고 또 겉으로는 세련되게 보이는 그 문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차별이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것이 폭력이라는 단어겠죠. 네, 폭력이 그 안에 있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강한 자는 배부르지만 약한 자는 정말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는 그 화려한 문화 문명,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문화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70억 인구를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산 활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분배를 못하니까 여전히 어느 곳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고, 또 그것이 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미국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점심 같은 거를 먹을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점심을 무료 급식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미국 땅에 살면서 게으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층층이 쌓여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가난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것이 미국과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이 만드는 그 문명의 한 모습이죠.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이 폭력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살상이 있고요. 또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인간이 만든 이 세상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나라의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든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성과 그 지혜로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무리들을 성경에서 간략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포커스를 두어서 아주 우리에게 도전적인 묘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두 인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같이 살펴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이런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나는 정말 뛰어난 그 삶, 훌륭한 삶, 흠이 없는 삶,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저 사람보다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문도 대부분의 그 설교는 그와 같은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좀 흠이 없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 무슨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욥이라든지 욥도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가 무슨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깨끗한 삶을 살았구나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행위 구원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선행으로 율법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8절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언어 성경을 보면 영어식 그 해석이 번역이 훨씬 언어에 가깝습니다. 지금 NIV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안 거예요.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삶은 한마디로 무슨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내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게 아니라 노아의 삶은 제가 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온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 징조들을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은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종말이 올 것이다. 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때요?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온 세상은 멸망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돈 벌고 엔터테인먼트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하면 일상의 그 삶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간 것 같아요.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면서 가정도 꾸리면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크리스찬들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는 즐겨야 되고 그러한 삶을, 그 일상적인 그 시간과 순간들을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이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상의 즐거움이 너무 크면 정말 천국도 필요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아주 마음껏 풍성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게 없어요. 왜?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일상을 충실하게 즐겁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심판을 일으키실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에 대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일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일상에 몰두하는 삶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 대하여, 자녀 교육에 대하여,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만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는 우주의 종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일상에 충실하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일상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일상,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의 그 어떤 즐거움과 성공, 이것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는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니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많은 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3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함과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공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큰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왜요?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의 양식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나의 그 하루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냥 눈물로 그냥 제 고백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 제가 나의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모든 이렇게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일상에만 충실해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Change your direction to God. 하나님을 향한 그 디렉션으로 그렇게 마음을 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에는 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그가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그 모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의탁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질병에 관한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쪼그러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니겠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지를 어때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에 문제가 있는데 나의 노력과 수고로만 그쳐서 노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 하늘 앞에 기도하잖아요.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근데 그가 기도했으니까 엘리야는 이제 그 종에게 확인을 해보라는 거지. 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봐라. 저 바다 건너 하늘에 무슨 비가 올 조짐이 있나 한번 살펴봐라. 종이 가서 보니까 그런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종에게 명령해 7번이에요. 7번. 기도하면서 가라. 기도하면서 가봐라. 기도하면서 가봐라. 7번째 보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름 하나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비가 온다. 이거 빨리 그 아합 왕에게 알려줘라. 이 비가 막 홍수같이 올 테니까 위험할 테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라. 이게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자의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 자신과 내 주변과 내 주변 바깥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의 영혼의 촉수를 곤두세워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7번 가서 체크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인이라도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영적인 어떤 감각을 여러분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프랙티스 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를 했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엘리야와 같이 그런 어떤 저와 저의 주변과 그 주변 바깥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매우 재미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결코 땅에 무산시켜버리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활동, 그 역사하심을, 영적인 촉수를 여러분이 잘 개발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움, 정의와 긍휼하심, 인자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 인자, 하나님과 동행함.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쉽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 정의롭고 인자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어두운 그 문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그리고 긍휼하심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다고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럴 것 같고.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은 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결과로
그들이 얘기한 대로 정의롭고 인자가 풍성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 정의롭고 인자한 그런 삶의 양식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 양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사자가 서로 뭐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일방적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 너희들은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그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문명, 땅을 정복하는 그 문명을 만들어가는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명령하신 그 창조 명령, 이 통치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와 문명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시면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채소만 먹지 말고 동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전 우주적으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없었던 무슨 자외선이 더 많이 찌어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강을 유지하고 뭐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홍수 사건 이전에는 채소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홍수 사건 이후에는 야 동물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면에서 생물체인데 인간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 누가 주셨어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닭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그렇게 막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권리를 주었지? 누가 인간이 그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지? 이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그 자연적으로 습득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거기서 오는 하나의 방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어떤 생존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닭고기 이런 고기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그 생명의 소중함, 너의 탐욕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것. 너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생명의 존중. 그래서 이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그 어떤 것이든 그 생명을 해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다른 생명을 해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인간을 심판할 때에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중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해 주시냐면 무지개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는 이런 엄청난 홍수의 방식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기여하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이제 그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이제 원하시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제 교제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볼 것인데요. 어떻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매우 화려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때로는 매우 세련된 모습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많은 존재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식은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일상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확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예? 이 노아의 시대에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세 가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